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한 이런저런 일로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곳곳에서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어릴 때 꿈이 무엇인지 아시죠?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제 또래는 다들 축구 선수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제가 이게 옆에 성전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축구부가 있는 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는 중앙중학교를 가야지만 축구부가 있었는데 성전초등학교에서 갈 수 있는 학교는 항도중학교, 동의중학교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중학교를 꼭 가야 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황당해하든지 그때 저는 태어나서 최초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아니 우리 부모님의 힘으로도 될 수 없는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꿈은 좌절되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저도 같은 비전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더 커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지만 그 꿈에 대한 소망은 변치 않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황령산 새벽기도를 마치고 황령산 등산을 하고 저 봉수대 위에 올라가서 온 부산 시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산 땅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는 정말 죽으려고 했어요. 목사가 되고 난 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의 비전은 좀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달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교회를 소망해야 된다. 이것은 저에게만 주는 비전이 아니에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선교사들,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비전이 이런 비전입니다.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아야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소망인 것이죠. 하지만 이 꿈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공부했던 저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에는 교회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상처 입어서 목회기를 접어둔 사람도 있고 또 달려가다가 현실의 장비에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그냥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면 볼수록 어느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같지 않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 생각해도 곳곳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왜 이렇게 세워지기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옛 본성이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와 반하여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들은 철저하게 이기주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누리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재산을 모아 가시하고 군림하려고 하지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내건 이것이 없는 유무상통한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재물 가진 자들이 자원하여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누림과 섬김받음을 포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온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모일 때마다 통용하며 나누고 섬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두루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 두루리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자면서 모였는데 한 분이 땅을 기증했어요. 그리고 힘을 합쳐서 9개의 집을 짓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평일날에는 홈스쿨링하는 학교를 지어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돼지나 소나 양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급자족합니다. 그곳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안식이 얻어서 그곳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집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상 물정이, 세상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아마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도 자급자족입니다. 얼마든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것을 같이 일하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초대교회나 그 후에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들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로 하나님 주신 이상을 실현하려고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대단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까지는 참 대단하게 나누는구나, 섬기는구나,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이 본문을 가지면서 과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믿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물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때였지만,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같이 예수 믿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나눌 수 있었을까? 물론 원론적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사랑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다 내어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본의 아니게 다투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이고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절대 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눈에 뭐가 씌운다고요?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죠.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눈이 쪽 찢어지고, 그죠? 뭐가 불편한 것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도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력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쌓여가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 충만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 아닌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영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데 큰 도로를 중심에 두고 위에 있는 교회가 밑에 있는 교회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분란해서 두 쪽에 나눠졌어요. 위에 있는 교회, 아래 교회 나눠졌습니다. 그 밑에 버스에 내리면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어요. 일이 있어서 그 슈퍼마켓에 뭐 사러 가거나 물어봤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쪽 밑에 교회 어떻습니까? 이 동네 처음 오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 두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싸우는 교회입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교회에, 제가 그 밑에 교회에 섬겼는데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을 때 교회들마다 개척된 교회들이 많고 이런저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50년 정도 전통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버텨나가는데 10년 미만인 교회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흔들려요. 제일 상처받는 사람들이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코스타 들어보셨죠? 유학생들 모아서, 그 다음에 이민 자녀들을 모아서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와 집회를 합니다. 그 집회를 하고 청년 대청부는 따로 집회를 하고 중고등학생은 따로 집회를 해요. 그 강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엄마 아버지는 딴 교회로, 자녀는 또 딴 교회로.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힘이 잃어버리면 사단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 모이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아이들이 방황하고 이 교회 왔다 저 교회 갔다, 어떤 아이들은 신앙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전에 제가 기억하고 이전에 다녔고 이전에 늘 추억하는 교회, 뉴질랜드에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내가 부산북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훈련받았는데 여기서 똑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 부산북교회 욕들을 먹는다.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 교회에서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어 복 받는 신앙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믿어 복 받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섬겨야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 복 받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 한번 보십시오. 다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구나. 결국 신앙의 마지막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사랑은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을 목적으로 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소그룹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립니다. 찬미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백성이라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예배라는 날개와 또 한편은 소그룹, 목장, 구역이든 이 모임들을 통한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첫째는 선교회별로, 연령별로 조직하여 교회 사역과 선교사님들을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회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각 선교회별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때가 된다면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한번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요, 제일 마음이 섭섭한 것이 뭐냐면 잊혀지는 거예요. 점점 잊혀지는구나. 친구들에게도 잊혀져 가고, 그죠? 점점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뭔가를 받았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선교사님들,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울러 식당 봉사 및 기타 교회 행사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 선교회 기관에서 이 일을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친목 모임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친목 모임도 해야 됩니다. 또래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든지 친목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목 모임만 한다면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회의 소그룹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회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왜 그 모임을 다시 하려고 합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교회나 전도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들마다 이런 일로 속상해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1년 사업 계획 중에 봄이나 가을에 벚꽃 구경이나 단풍 구경을 하죠. 서로 의논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단풍이 잘 들었다니까 단풍 구경을 가자라고 의견을 내면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어려운데 기도해야지. 어디 놀러 가냐? 그래서 기도파는 빠진다고 합니다. 그럼 놀러 가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 지리산 갈까? 내장산 갈까? 지리산파와 내장사파니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자면 내장산파들이 마음이 상해서 안 간다고 합니다. 드디어 지리산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지리산 가서 밥은 뭐 먹지? 교회가 어려울 때니까 도시락을 사가자는 도시락파와 지리산 맛집에 가자는 맛집파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맛집파가 이기는 거예요.
맛집 파들이 가자고 하면 도시락 파들은 나는 안 가려한다 빠진답니다. 당일날 전화가 온답니다. 이런저런 일로 못 간다. 한 20명 되는 선교회 전도회 팀 중 가운데 결국 가는 사람은 5명. 제가 어디 놀러 가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단합을 위해서 가야 된다면 힘을 모아서 가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영적인 일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일, 협력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제 귀에 들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 다음에 목장 모임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목장이나 구역 또는 다락방이라는 모임으로 소그룹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서 그 교회는 목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그룹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다들 고민이 많아요. 옛날처럼 사람들이 주장이 강하지 않습니까? 의견이 강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정이 다 달라요. 성도들마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를 뿐 아니라 친한 사람이 있는 반면 좀 이렇게 서운한 사람도 있고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신 분이 있지만은 결혼했지만 사정상 혼자 되신 분, 배우자가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주일날 목장을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평일날 목장 모임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교육자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듣고 어느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교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2, 3월달까지는 성교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2월 말까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당의 장로님들을 의논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것도 들어보면서 좋은 부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에 4월달부터 예상컨대 4월달부터 새롭게 목장 모임이 시작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목장 모임으로 4월달까지는 다음 목장 편설 때까지는 이루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성교회별로 모이고 나머지는 목장별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달부터는 이 성교회 모임이 셋째 주가 아니라 둘째 주로 옮겨서 모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목장에 대한 큰 그림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3세대 모임.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대 간의 격차로 이 교제하는 것, 모임 시간 가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교회들마다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또한 연령별로 모이면서 친하고 끼리끼리는 되지만 전체로 한 교회다, 우리가 한 교인이다라는 의식이 약해지고 있고 누가 누구 자식인지 몰라요. 우리 기껏해야 이 정도 교회 사이즈 되는 교회에서도 이제는 1부 예배드리는 분들과 2부 예배드리는 분들이 서로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섬겼던 교회는 1부, 2부, 3부인데 성도들끼리 이런 말이 있어요. 1부 교인이다, 2부 교인이다, 3부 교인이다. 서로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요, 중직자를 뽑으려면 안 뽑힙니다. 모르기 때문에 뽑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래 모임은 성교회별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주일학교 나이별로 모이고, 목장에서는 좀 다 같이 모여서, 모이기 쉽지 않지만 다 같이 모여서 누가 누구 자녀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좀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밤에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 모이는데 가서 뭘 하겠나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이 그곳에 계심으로써 같이 기도하고 섬겨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장점이 무엇입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목장 식구들의 그 목장원들이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내 친손자, 친손녀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볼 때 이렇게 아이들이 앉아서 찬양할 때, 아,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 내 누구 집의 아이구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 앞에 여기 앉아있는 남학생 4명을 보십시오. 이번에 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올라온 애들입니다. 제가 딱 보니까 애들 이름 몰라도 누구 집 아들인지 다 알겠어요. 내 전체를 다 품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지역에 소속된 누구 집의 아이구나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 들어보셨죠? 컴패션. 이 기구는 전적으로 아이들을 후원하는 기구입니다. 전 세계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자매 결연 맺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돌보는 단체예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후원하면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돈을 후원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전에 지금의 목장으로 조직할 때 제가 한 2005년도가 6년도에 이 목장으로 조직했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전포동, 금전동 구역은 한 37% 정도, 40% 정도 목장 모임 구역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단감계금, 해운대, 김해 쪽 이쪽의 목장 모임은, 구역 모임은 거의 10%, 20%도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녀별로 나누어서, 때로는 직업별로, 때로는 연령별로 나누어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니까 40%까지 목장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주 관심은 무엇이냐면, 같은 연령별로 모이게 만들어서 삶을 나누게 만들고, 또한 삶을 나누게 만들므로써 풍성해지면, 그래서 사람이 전도되어지면 분가하자, 성장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눔과 성장이 목적이었죠. 그것이 좀 강조되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 분위기가 모든 소그룹 모임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각 교회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 목장이든 구역이든 사랑방이든 다락방이든 어떤 조직이든 상관없이, 사랑이 많은 목장은, 사랑이 많은 곳은 어떤 조직을 이루어도 풍성하게 은혜가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느냐 달렸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지금 70, 80대신 우리 집사님들이 구역장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구역장들은 그때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 구역 안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며 어떻게 섬기는지 삶으로 배워졌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따라 배웠고, 구역에서 구역장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 가난한 시절 많이 퍼주고, 구역 식구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방어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필요하면 구역장에 전화하고 구역 식구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런 일을 다 감당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3세대가 함께 모이면서 이런 사랑을 나누며 돌보며 섬기는 소그룹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이 섬기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이 보여지고, 그런 분들이 세워질 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형성될 목장은 지역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파일을 그려서 이전처럼 구역처럼 지역 중심으로 크게 한번 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짜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편성될 수 있지만은 지역이 멀어지면 좀 넓게 편성될 수도 있겠죠. 모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다가 또 그렇게 잘 모일 수 있도록 구성해 보다가 또 필요하면 좀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 모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 요새는 혼자서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좋은 것은 자유로워요. 근데 외로움을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외로운 마음들, 외로울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목장이 다시 재편성된다 한다면 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는 관계가 또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목장이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 주변에 살았습니다. 그죠? 우리 전포동, 범전동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전포동에 사시는 분들이 재개발되면서 저 금곡으로 이사 가시고 다 멀리 흩어졌습니다. 범전동에 사시는 분들도 재개발되면 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분포도가 전 분산 전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이 모임을 가지자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혼자 살아요. 집이 작아요. 그다음에 맞벌이 하기 때문에 집이 엉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도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 가정별로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고 참 오픈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 번 오픈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이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같이 나누다 보면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기 싫고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결코 안 하려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목장이 편성되어 발표되어지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돕고 나누는 관계, 기도하는 관계로 그런 꿈을 꾸며 서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교회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미 선교회 회장들을 모아서 날짜를 정했는데 대충 5월 29일 4월 초파일이나 6월 6일 현충일 날 이 둘 중에 장소가 선정되지는 쪽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당회에서는 이경은 장로님이 책임을 지시고 각 선교회 회장단 모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면서 장소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발표할 것입니다. 기왕 모여서 행사를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미리 시간을 빼놓으셔서 다 같이 가셔서 힘을 모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 더 중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보기도팀에 관한 것들입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과 평일 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교회에 이것저것 많은 일에 봉사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참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 중보기도하는 일에 좀 더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시간에 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에 같이 오셔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주십시오. 예배에 참석한 새가족들,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직자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협조해 주시고 힘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날 중보기도한 팀들 가운데에서도 다 시간을 메꿀 수는 없지만은 조금 더 협조해 주셔서 참 교회가 기도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작년 한 해를 정말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론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신 분들과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도 했고, 또 때론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의 모습에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렇게 오랫동안 참 잠 못 이루지 못할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전에 오래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은 미군의 한 부대가 어느 지역을 순찰하다가 매복당하여 공격을 받는 영화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총알을 쏟아지는 총알 가운데에 부상당하고 다치고 죽어갔습니다. 그때 분대장이 운전병에게 이야기하기를 빨리 차를 몰고 나가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자 그 운전병이 하는 말이, 분대장님, 저도 총에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분대장이 하는 말이, 둘러봐라. 여기에 총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운전을 해라. 결국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슴이 아프지 않은 분이 없고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아프고 어렵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또다시 일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산북교의 저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세워져 오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했고 한 번도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 이겨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이겨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으면 이 아이들의 신앙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일어서서 같이 힘을 모아서 달려간다면 우리 이후로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아도 저는 달려갑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선포하여서 이 젊은이들이 다음에 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의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고 내 형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달려가셔서 올 한 해 동안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게 뭉쳐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